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아래서부터 정말 오늘 힘찬 찬양으로 이 3일 저녁 예배에 힘차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감동을 주신 우리 IMC 워십팀과 그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또 위로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김혜명 솔리스트, 그리고 이 3일 저녁에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집중하거나 고민이 될 때 저도 나이가 32살인데 저도 모르게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에게 아직도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설교하는 버릇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저희 아내께서 여보 오늘 자다가 왜 갑자기 설교했냐고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쫄깃해지면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이렇게 움츠려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샤워만 하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곤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버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내적으로도 좋지 않은 버릇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다혈질적인 성격,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면 뭔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정의의 버릇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사이에 몸이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행동 또는 일정한 환경이나 조건 아래에서 자기도 모르게 규칙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정한 행동, 습관, 습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겉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속이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처럼 이러한 내적인 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 우리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 중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뚜렷한 거처 없이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여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과 5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들을 섬기던 산당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에 있는
이미 그곳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죄의 모양과 속성에 대하여 너희가 승리하여 그것들을 정복하고 몰아내라 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 권세에 마치 승리하시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이 점령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므낫세 지파는 위에 5개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적들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점령하고 몰아냈어야 하는데,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을 곳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겠다 결심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27절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전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신 내용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아멘. 그들이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힘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쫓아내어 우상들과 이방 문화들에 대해 철저히 몰아내고 우상의 흔적들, 즉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었지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몰아낼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절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아주 결심하고 작정하고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 죄의 속성들에 대하여 완전히 정복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약함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해보았으나 끝까지 그 명령에 대해서 시행하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28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어로 등장한 것처럼
거의 모든 지파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을 실천해야 했지만, 그래서 5개의 성읍이 문제가 아니라 50개의 성읍이 그 땅에 있었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알지만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의 결단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예배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완전히 죄에 대하여 몰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들에 대하여 실패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결단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시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노라 하는 결단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의지와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죄의 영역을 말씀의 빛으로 몰아내어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 취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그 죄의 영역들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는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는 기드론과 나알론 주민이, 아셀 지파가 차지해야 할 그 땅에는 7 이방 주민들이 섞여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아셀 족속은 몰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섞여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상들을 부수며 산당을 헐어 이방 민족들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죄의 모습과 모양과 속성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을 멸절하고 몰아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현실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정복에 실패한 후 그들의 모습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는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이자 목회자로서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거룩하게 어느 영역에서나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도 제 삶에서 보여지는 죄의 모습들, 신앙적인 게으름, 죄송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 또한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겠다. 아니, 나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은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땅을 점령하여 죄를 몰아내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리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인 거룩한 삶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나왔던 지파들의 모습처럼 죄를 점령하지 못해 아예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에 따라 늘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죄에 대하여 비록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 앞에 승리와 정복의 약속을 받고 전쟁을 치렀지만 맥없이 쫓겨난 단지파에게는 더 이상의 싸울 힘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35절에 보면 요셉의 가문이 싸움을 대신 치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몰아내지 않고 또다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맡겨진 몫을 다하지 못한 단지파는 결국 외부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단지파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겼던 이 유언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권세들에 대하여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인 권세들에 못 이겨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산지로 몰려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길러 세상 권세 위에 휘둘리는 성도가 아니라 능히 이겨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 주시겠다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고,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설령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실패했던 것도 모자라 그 죄가 가득한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이 나에게 버릇처럼 남아 작정하고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의 능력으로 나쁜 이 죄의 버릇들을 삶에서 제거하시고 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나타나는 죄 때문에 그 죄책감 가운데, 그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대신 세상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잊으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면 우리의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 밖을 나가서면서부터 죄의 유혹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올 테지만 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겠노라, 말씀 앞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발걸음을 맡기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